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요 5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적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2가지인데 이 2가지 기적은 그 선지 생도들에게 있었던 기적입니다. 선지 생도라고 하면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활할 때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가보면 그 흉년이 무려 7년 정도 들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못해서 매우 힘든 나날을 이 선지 생도들이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가 온 다음 엘리사 앞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이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점심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선지 생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라고 자기 사환에게 지시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국 끓여서 밥 먹었다. 국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닙니까? 저희 집 사람도 매일 저를 위해서 국을 뭘 끓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늘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국 없이 밥 먹는 사람인데 왜 맨날 물어보냐고.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가보니까 장모님은 하루에 국을 3번 끓이는 여인이시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국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냉장고에는 국이 한 3-4개의 종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끓인 거냐 하니까 어제 끓인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내려가면 한 번에 국을 2-3개씩 먹고 오는데 국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즐겨 드시는데 저는 그렇게 잘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국을 먹는 분들이 아니죠. 치즈를 먹거나 포도주를 먹고 빵을 먹습니다. 근데 국을 끓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근이 심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물을 가득 붓고 거기에 몇 가지의 그냥 건더기만 동동 띄워서 팔팔 끓이면 양념만 좀 치면 옛날에 먹던 꿀꿀이죽인가요? 그런 것처럼 먹을만 하니까 양이 많으니까 아마 국을 끓여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채소를 넣어야만 좀 풍족하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그 호박, 그죠? 바가지에 나무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서로 형제들끼리 팔남매가 배불리 못 먹어서 뺏어 먹다가 호박 이게 막 깨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소를 캐러 간 이유가 그거죠. 나물이라도 넣어야 뭔가 좀 풍족해지니까 채소를 캐러 갔습니다. 그런데 덜포도 넝쿨에서 덜 호박을 땄다 이렇게 돼 있죠.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번역을 잘못했을까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이. 덜포도 넝쿨, 채소를 캐러 갔는데 채소를 못 만나고 덜포도 넝쿨을 만났는데 이 덜포도 넝쿨이 여러분 아시는 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과에 속한 수박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늙으면 호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단계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채소를 캐러 갔는데 채소는 없고 그냥 덜포도 넝쿨을 만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좀 오래된 것들은 이제 호박 색깔이 나거든요. 그걸 이제 따온 거예요. 따와서 이제 그 국에 그냥 송송송송 썰어서 그냥 넣어가지고 이제 요리 끝 하고 먹자 이랬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성질 급한 한 사람이 얼른 이제 한 숟가락을 이렇게 퍼먹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 속에 독이 있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잘못하다가 이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한 움큼 쫙 뿌리고 다시 가져가서 주워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에 독이 사라진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난 그 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 가루를 뿌리고 갖다 주워 먹게 하는 그 대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사환이 그 들호박을 송송송 썰어서 넣었을 때는 그게 뭔지 아무도 몰랐다 했습니다.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에 뭐가 들은지 모르니까, 야, 안 그래도 김도 모락모락 나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얼른 먹어야지 하고는 줄을 쫙 서서 자기 밥그릇을 들고 아마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엘리사가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먹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전히 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국을 다시 가져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줄 때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덜컥 받아서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의심 많은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 정말 저 독이 사라졌을까? 야야, 너가 한번 먹어봐. 너가 한번 한 숟가락만 먹어봐. 한번 찍어 먹어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컥 받아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결단코 이미 저 국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던 사람은 해결했다 하지만 아무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그만큼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게 엘리사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장에도 가보면 여리고에서 그 토질이 좋지 않아서 물이 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소금을 살짝 넣습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요리사가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소금을 딱 넣는데 이게 물 맛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 가루는요,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루에 뭔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루를 넣은 그 엘리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또 엘리사가 넣은 가루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같이 엘리사의 말을 다 믿고 그대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알았던 거죠. 먹고 난 다음에 아, 독이 사라졌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도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보리떡의 기적입니다. 바알 살리사로부터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살리사라는 곳은 그 사무엘서에 가보면 사울이 아버지의 그 나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나귀를 찾아 헤매던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알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살리사라는 지역을 바알 살리사라고 이름을 명명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또 길갈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한 사람이 왔는데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딴 열매를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20개를 가져오고 채소 한 푸대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익은 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보통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처음 수확한 건데 이걸 제사장에게 주고 싶은데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알 살리사로부터 이 길갈까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보리떡 20개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사환에게 시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선지자들을 아까는 국밖에 못 먹었으니까 이 뭔가 좀 잘못됐던 거죠. 예, 떡 먼저 먹고 국 먹어야 되는데 국 먹고 떡 뭐 들어가면 다 똑같으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나눠 먹게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원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여기 지금 10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입니까? 이게 보리떡 하나가 여러분 1인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10개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2명밖에 못 먹습니다. 저랑 담임 목사님 나눠 먹으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20개 가지고 100명을 만들어 먹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먹고 난 다음에 거두어 보면 아마 남았을 거야. 이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 이 구약의 오병이어인 겁니다. 이게 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뭐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자, 이거 20개밖에 안 되는데 조금씩 뜯어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 분명히 남을 거야. 이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먹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의 말을 따라 사환이 다시 가서 주워 먹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상식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과학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미신적인 우리의 종교심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에 뭐 온도를 가한다든지 뭔가를 첨부하면 그게 포도주가 되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라. 내딛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디뎌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제자가 있는 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눠 먹어라. 앉아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나눠 먹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앉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흉년이 7년 동안 들어서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궁핍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사망의 독이 그들을 엄습해 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100명이 모여 있는데 20개밖에 없는 이 보리떡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 아무도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져오지 않는데 이웃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더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먹게 하는 이런 참 힘든 세상.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결핍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핍의 시대. 우리나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죠? 경제발전. 그 경제발전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조금만 경제적으로도 후퇴하면 마치 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다들 그렇게 걱정하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는 말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40년 동안 50년 동안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수익이 올라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더 풍족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 만나기가 기대될 만큼 더 탁월한 모습으로 자랐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신앙의 결핍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결핍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절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무조건 절약해야 된답니다. 돈도 절약하고 물도 절약하고
옷도 한 3벌, 4벌 거 한 벌만 사 입고, 휴가 갈 것도 10번 갈 거 줄여서 2번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절약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줄 돈이 없구나. 너희들 자립해라. 그래서 일찌감치 알아서 나가서 돈 벌고 알아서 나가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한국 사회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돈 버는 것은 가르쳐주고 뭐가 돈이 되는지는 가르쳐주는데 신앙을 가르쳐준다. 이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부모들이 모였는데 우리 아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큐티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보다 5살, 10살 많은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기는커녕 그냥 자기 아들 자기가 알아서 키웁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1등 하면 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자립하고 네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길러준다라는 취지에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자립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전부 다 직장으로 가 있고 그리고 남편들은 직장에서 무조건 버텨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 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옆에 모기가 왱왱 날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회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이 결핍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먹을거리입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 그리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를 풍족하게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부족한 게 뭐냐면 먹을 양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없구나. 그걸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선지 생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4장에는 왕이라든지 다른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3장에 가보면 지도자들은 모압 원정을 가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요?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국가임에도 그 나라를 자기 손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순종한 시대 가운데 모든 지도자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라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4장을 통하여 아무 보잘것 없는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온 이 100명의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결핍을 충족받는다 하는 그 사건을 지금 여러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뭔가가 부족하니까, 우리 집이 좁으니까, 우리가 직장을 못 가고 결혼을 못 하고 등등 이런 결핍 때문에 하나님 우리 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 여러분이 그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4장에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아무 볼품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런 책에 오르내린다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감히 여러분 여인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합니까? 불과 우리나라도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결핍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가보면 여러분 나아만이 고침받습니다. 나아만은 여러분 아람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샤워했는데 문둥병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그게 피부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나아지면 야, 신이 너를 불쌍히 여겼는가 보다. 그렇게 만약에 나아지면 야, 기적도 나아졌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병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이렇게 긁다가 고름이 흐르는데 거기에 또 마르면 또 긁다가 그렇게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나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선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갖다 주어 먹게 하라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모든 게 되는군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왕들이 다 선지자를 쫓아내버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내 뜻대로 나라를 주무르겠다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냥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경제가 그냥 기울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취업되고 결혼하고 그렇게 잘 안 될까요?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더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을 위해서, 보이는 결핍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다면 여러분 그 결핍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